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먼저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 기적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 두 양극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분명히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혹은 내가 기뻐하든지 좌절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는 무언가 하나가 정확하게 남는데,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기도 시간에 나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거나, 혹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초점을 내가 계속 응답에만 두는 거예요. 응답에만 두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몇 주째 계속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상황 나아지면 우리는 다 기도의 시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모르시니까 오늘도 간절하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게 정확한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그렇게 기도의 초점을 잡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뭘 얻어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서강대 강영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적은 무신론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나 살아 계신다고 믿지 않는 신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진짜 살아있을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속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야. 그 시간들, 그 훈련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도 안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한 걸음씩 훈련하면 내가 하루에 얼마의 시간이라도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사역 훈련을 하면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활 숙제를 우리 훈련생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지 말고 딱 하루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제물을 받아보니까 너무 다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과제물을 보는데 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실수고 또 잘못된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갔더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새로운 일로 연결되고.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1년이 다르죠? 그렇게 쭉 1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어떤 악기를 다루든지 그 악기의 장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이 그런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제 곁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막 귀찮은 척을 하지만 내심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함께 그냥 뒤엉켜 있는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가족 외에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유대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아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당신 것이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그 앞에 내 마음을 쏟고요, 온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바로 깨달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깨달음과 회개의 은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나라 이스라엘이 위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요. 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놀라운 체험이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나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고 다시 선지자로 서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종과 뭔가 하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바로 이사야로 하여금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올바로 자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기도하는 도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되게 원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험하고 더럽고 부정한 말로 살아왔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이 자각이 너무나도 엄청난 자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어서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죄가 많구나. 내 허물이 너무 많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 깨달음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깨달음이 생긴 사람은 이어서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은혜를 받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반드시 죄의 깨달음과 그리고 통회의 자복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체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만큼, 그리고 회개하는 것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불렸던 모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인생이 힘들어지면서 인생이 삐뚤어져 가지고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명동이나 이렇게 길거리 가면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들어보셨죠? 거리에서 이렇게 거칠게 구호를 외치는 분들 보면 다들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예수천당 불신지요. 다 들어보셨죠? 원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원래 이 표현은요, 그 일제강점기 때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최권능 목사님, 이제 본명은 최봉서 목사님인데 워낙 이분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아버지가 그 최권능 목사님 그 수기집, 그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본 기억이 나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정말 그 일제강점기 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표현인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그 원래의 그 복음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비웃음과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또 비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신지옥 때문이에요. 단지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옥 보내는 게 옳으냐라는 반발감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속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은 맞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내용은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지옥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불신지옥에 반발심이 생기는 이유는요. 뭐가 있어요? 난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맞아? 그게 그 반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네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네가 행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행한 잘못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다. 따라서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지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인지옥이에요. 죄인지옥. 죄인지옥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천당, 예수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구나 언제 깨달을까요? 그 시골의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의사 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시골에서 무료하니까 여셨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간간히 뭐 시골 의사 생활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이야기 이런 거 올리는데 이제 댓글에 그런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성인인 의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지성인인 의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어떤 그 이제 영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20대 때는 스스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을 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선배의 초대로 작은 교회의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악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키가 작다고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나 정도 키면야.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그 운동선수인 그 서장훈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난장이구나.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그 자리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걸 느꼈대요.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능력받아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은 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은 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죠. 천사가 불핀 숯을 입에 대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죠. 6절 7절을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막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전깃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깃줄에 전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깃줄에는 전기가 없어요. 언제 있어요?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콘센트에 꽂혀 있을 때야 전깃줄에 전기가 흐르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유상종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콘서트에 전기줄이 탁 꽂히는 것처럼. 그전에는 그냥 고무줄이에요. 어디다 써요 이거? 그런데 딱 꽂으니까 그때부터 전기가 통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 가운데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30년을 사역하셨던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사생결단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아니면 그냥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흥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쌓여갈 때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거였어요.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숨겨진 죄악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신학생들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품고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에 모든 일정이 끝나면 밤 10시에 모든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내에 숨겨진 죄악들이 그렇게 많은 줄 우리는 미처 몰랐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온 정글에 메아리째 울려 퍼졌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앞에 벗은 몸으로 울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끔찍한 죄악의 얼굴을 보았는지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지 목소리가 쉬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초췌하였으나 그들의 얼굴은 어린 양처럼 순결했다. 그렇게 밤마다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줄을 이어서 회개하고 그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던 그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선교사님은요,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자기가 있는 그 아마존이니까 얼마나 열대 과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맺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망고 나무는 많대요. 그런데 망고가 맺힌 걸 본 적이 없었대요. 농학 박사들 말로는 그곳은 토지가 산성 성분이 너무 많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은 주로 한 멀리 5,000km 밖에서 자동차로 배로 그렇게 운반해 오니까 거기서 과일을 먹으려면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정말 언감생심 뭐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던 그런 과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신학생들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일명 기적의 망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해로부터 도시의 모든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도 많이 수확되었어요. 큰 거목부터 작은 나무까지 망고들이 막 과일들이 주렁주렁 풍성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그 선교사님은 기록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뭘 고친다고요?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땅을 고쳐셨구나. 산성 성분이 많아서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정결해진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황폐한 땅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땅에 서 계십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부흥을 달라고 한 달, 1년, 10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릎 꿇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해 서서 울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으로 흘러들어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왜 옵니까? 두려움은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것,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군대가 무섭죠? 군대가 왜 무섭습니까? 안 가봐서 무서운 거예요. 안 가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운데요. 그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무섭진 않아요. 단지 가기 싫을 뿐이에요. 왜? 아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신자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다만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내 가족들 때문에 미안함과 그 애틋함이 있는 거지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괴로워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뭐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어떤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내 느낌과 감정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무섭다. 딱 죽을 것 같다. 꼭 망할 것 같아. 여러분,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미지의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섭습니다. 이 상황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는 진지하게 살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속삭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위선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여러분, 그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마귀가 말해주는 대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바로 듣게 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수되고 부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 미스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맨날 들으니까 자기도 그 말을 믿고 자랐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는 쓸모있는 존재란다. 이 말씀이 이분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점차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이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들었던 그 말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지 읽고 은혜 받으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무십시오. 매일 성경을 매일 아침에 피고 큐티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소리내서 성경을 읊조리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내 마음, 너를 향한 내 심정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어느 날은 한 문장, 어느 날은 한 단어에 멈춰서서 목매어 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